성경 인명사전을 보면 중복된 이름을 빼고 성경에는 219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많은 인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 중에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향기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살아갔던 시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은혜를 받은 자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되고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 창세기 5장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9장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지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100세의 이삭을 얻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은 그랄 지방에 거할 때 흉년을 맞이합니다. 흉년의 때에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시니 그 해에 100배나 거두었더라. 흉년의 때에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큰 거부가 됐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은 집으로 돌아올 때 두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어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430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에 그가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점령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7장 기드온은 미디안의 대군과 싸울 때에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기드온의 용사를 가지고 그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에 하나님이 그의 태의문을 여셨고 그가 사무엘을 낳았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었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너의 전에도 없을 것이요 너의 후에도 없을 것이니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그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에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명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으니 하나님의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8장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굶주린 사자떼가 달려들어서 다니엘을 온몸을 갈기 찢어 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고 사자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몸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17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였으나 그가 그에게 은혜가 임하니 그의 눈이 열려지고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면 이 시간에도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을 드나드는 자들에게 구걸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40살입니다. 40년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입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던 자였지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일어서며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핍박자 해방자 교회를 박해하던 자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 그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의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자, 이미 무덤에 갇힌 자, 이미 장례가 끝나버린 자,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나사로가 일어나 동인체로 무덤에서 나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택함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고요, 절대적 가치. 이 절대적 가치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삽니다. 은혜 받으면 형통합니다. 은혜 받으면 승리합니다. 은혜 받으면 치료됩니다. 은혜 받으면 열립니다.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상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은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적 가치가. 절대적 가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열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쓰는 용어 중에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말하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았더니요, 이렇게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값이 없다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자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 구원받은 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공로가 있어 제사함 받았습니까? 힘이 있어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선 보혈의 피를 뚝뚝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제사함을 받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의 생명을 살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오늘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먹게 하시니 먹는 것이고 마시게 하시니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가는 거고 달리라 하시면 달리는 것이고 살라 하시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가 있고 은혜를 알지 못하여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만 하늘의 비밀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야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면 우리 마음에 진동이 없고요.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은혜를 모르면 우리의 가슴은 식어버려 냉랭하여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사람 소리만 들리고 은혜를 모르면 현상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고 은혜를 모르면 하늘의 비밀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땅의 것에 급급하여 살다가 죽고 마는 허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여러분의 하늘의 비밀한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여러분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슬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일까요? 주일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장에서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구원을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일은요, 은혜를 충전하는 날입니다. 은혜를 충전하는 날. 우리는 1년 365일 52주 하루 24시간 은혜로 충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소멸성입니다.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받은 은혜를 잘 지키면 좋은데 여러분, 세상 풍파 맞서 싸우다 보니까 이 은혜가 소멸돼 버리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동안에 은혜가 소멸되어 버리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서 은혜가 소멸돼 버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 그런 환경을 만나면 은혜가 소멸돼 버리고 마는 거죠. 한 주간 사는 동안 받은 은혜를 다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다 소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주일은요, 은혜를 충전하는 날입니다. 은혜를 충전하는 날. 여러분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의 배터리가 점점 작아지면 휴대폰이 깜빡깜빡합니다.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왜요? 배터리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신가요? 콘센트에 꼽아서 휴대폰을 충전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이냐면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날, 은혜를 충전하는 날, 충전하는 날. 여러분, 은혜로 충전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파닥파닥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충전되면 여러분, 우리는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독수리가 비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은혜를 충전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한 주간의 삶이요, 간달간달합니다. 위태위태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왜요? 배터리가 언제 나갈지 몰라요. 배터리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마귀가 들락날락 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마귀가 확 붙잡아 버립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머물러야 되는데 마귀의 발자국이 여러분의 심령에 찍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라지가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소멸돼 버리면 마귀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들락거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정복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은혜를 충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은혜의 붙잡힘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은혜로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충전기를 꼽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나의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게 임하셨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눈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내고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성도들아 이 시간을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게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외고 받아들이는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할렐루야. 은혜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삽니다. 은혜 받으면 형통합니다. 은혜 받으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이번 한 주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은혜 받으면 여러분의 가정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분도 냉랭한 가슴 가지고 가면 안 돼요.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은혜 받아야 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손을 잡고 성전 문 앞에 도착을 합니다. 에스겔의 눈에 보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으로 물이 절절절절 흘러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물줄기가 동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북쪽 바깥문 앞에 서니 성전의 제단으로부터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물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물이 지나가니까 나무가 살고, 물이 강으로 들어가니까 강이 살고, 물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살고. 여러분, 강에 고깃대가 없어졌는데 물이 들어가니까 고깃대가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어부들이 돌아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강 좌우편에 심겨진 모든 나무들이 생명의 과실을 맺는, 그것도 달마다 열매를 맺는 사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부흥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다시 도약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영산포교회를 향한 말씀과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기업을 향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산포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기업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산과 소생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이 바로 회복이랍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바벨론의 나라가 명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노역장으로 끌려가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노역에 시달립니다. 저녁이면 들어와 푹 하고 쓰러져 잠을 잡니다. 하루하루 희망 없이 소망 없이 내일 없이 기대감 없이 한숨 쉬며 절망 가운데 암담함과 낙담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시리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아 보아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에스겔아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에스겔아 보아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낙심을 만나셨습니까? 절망을 만나셨나요? 앞길이 캄캄합니까? 암담하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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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의 환상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환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내가 다시 부흥케 하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 에스겔의 환상이 여러분을 향한 환상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환상이요, 여러분의 기업을 향한 환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전입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문에 이르니, 그리고 또 말씀하지요. 성전의 앞면이, 성전의 앞면이, 그곳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환상의 시작이 성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 밑으로 흐르고 성전 제단을 지나
밖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성전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회복의 시작을 어디에 두고 계시느냐? 성전입니다. 성전. 이 성전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회복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의 기업을 향한 회복은 여러분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할렐루야!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여러분 교회 성전문에 이르러 서니 성전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흐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제단 밑에서 물이 흐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이 물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상을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은혜를 흠뻑 적심받고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은 이 모습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물을 흘려 보내주시는데 말씀의 물을 흘려 보내주시는데 이 말씀의 물이 여러분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적시고 여러분의 온몸을 적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업으로 들어가면 기업이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게 된다는 회복의 역사의 출발이 성전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회복을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 회복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회복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회복의 시작은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의 붙잡힘을 받아야 돼요. 은혜에 흠뻑 빠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흠뻑 적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나무가 살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더라.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여러분의 기업이 살고 여러분의 손으로 만지는 것 발길이 닿는 곳마다 되살아나리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회복하라. 왜 성전을 회복합니까?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꼴이 선포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병든 자를 치유해. 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죽은 바다를 살렸고 죽은 식물을 살렸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에게 달마다 열매를 맺히게 하는 되살려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전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돌파구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돌파구를 찾고 계신가요? 성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돌파구가 열립니다. 성전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회복하라. 왜요? 성전으로부터 은혜가 흘러요. 성전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요.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흐르는
흐르기를 시작한다. 그러므로 성전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간단히 두 가지만 정리할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간과 삶과 환경과 상황과 모든 일 가운데 그들의 삶의 기준과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나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나의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첫 번째가 됩니다. 이게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고, 결혼식 가고, 계모임 가고, 장날에 장에 가고, 친구 따라 등산 가고, 약속 있으면 약속 갔다 오고, 다 하고 나서 오늘은 시간이 남네, 교회나 가세.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결혼식이 있으면 토요일 날 갔다 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면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되살아나리니 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회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기도의 재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기도의 재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벽 재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한 기도 시간을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의 재단을 쌓고 싶은데 거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 이것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측량해 보니 발목을 적시고, 또 측량해 보니 무릎을 적시고, 또 측량해 보니 허리를 적시고, 또 측량해 보니 온몸을 적실 만한 큰 강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살리고 살리는 은혜입니다. 바다에 보세요. 살리고 살리는 은혜. 다시 한번 살리고 살리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살리십니다.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고 살리십니다.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8절 보세요.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여러분 살리신다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모든 생물이 살고 여러분 생물들이 살아나게 된다. 고기가 많아지는데 힘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한두 마리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고기만 물반이에요. 고깃대가 힘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살리고 살리시는 은혜. 이게 성전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살리고 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까? 성전으로부터 은혜의 강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막히면 여러분의 인생은 막히는 겁니다. 교회가 막히면 여러분의 인생은 막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암울함 가운데 시무람 가운데 시리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많은 환상이 있을 것인데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 앞에 나가 절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았어. 성전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전을 잊어버리니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그건 바로 성전을 회복한 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 삶의 첫째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기도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성전입니다. 아파트가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성전이에요. 거룩한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살리고 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업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회복돼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주의 성전 문지방 밑으로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흘러 들어가야만 여러분 기업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성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을 회복하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요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가야 되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하루하루의 길이요 눈물의 골짜기와 같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을 만들어 놓으신다고요? 애납고리 샘을 열어주시리. 하나님이 샘을 열어주신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십시오. 놀라운 은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샘을 만들어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십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요. 그 비가 뭘 채워주신다고요? 복을 채워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채워지고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이른 비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전을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또 말씀을 보실까요?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으리. 힘 위에 힘 위에. 힘 가지고는 안 돼요. 힘 위에 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또 말씀해요. 여호와가 너의 해가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나의 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리니. 영화를 주시리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아끼지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어디에 쓰인 줄 아세요? 어디에 쓰였냐면 창세기 22장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 그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어요?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어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아끼지라는 단어가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름비로 복을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으시다는. 하나님은요 싹 씻어버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다가 붓고 위에다가 붓고 위에다가 붓고 또 흔들어 붓고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전 한국 교회에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에스겔의 환상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고 기업의 회복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의 회복을 원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회복을 원하십니다. 회복을 원하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소멸하지 말고 그 은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끔 한 번씩 기도하고 기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재단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강물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이 시간 여러분의 발목을 적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릎을 적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리를 적시기를 축원합니다. 온몸을 적시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의 가정에도 살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업에도 살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